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흥의 거장들 8장 존 G. 레이크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구상에서 제일 잘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지구상에서 어떤 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에게 엄청난 존경심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존 G. 레이크는 자신이 그의 말 지구상에서 나만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런 엄청난 갈망으로 안전지대를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는 역사적인 부흥의 거장이 됩니다. 그에게는 이런 갈망에 비례하여 치유의 역사와 성령 세례 가운데 감전되는 것과 같은 경험을 또 그와 함께 더 큰 능력과 기름 부음을 받아 아프리카에서 단기간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는 무엇보다 사도적 사명에 중요한 역할을 한 치유의 집과 재정의 돌파와 같은 기초와 구조를 세우게 됩니다. 이런 갈망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을 한 레이크는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과 질병을 정복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잔지 레이크는 1870년 3월 18일 캐나다의 온타리오에서 태어났습니다. 레이크는 16살 때 미시간으로 이사를 갔고 그곳의 구세군 집회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20살 때 성화를 경험하고 레이크의 믿음은 굳건해져서 신학을 공부하지만 목회의 길을 가지 않고 하비 시티즌이라는 신문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런데 1893년에 제니 스티븐슨과 결혼하고 7자녀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내가 병에 걸리게 되고 아내의 고향인 미시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레이크는 부동산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류머티즘에 걸린 레이크는 존 알렉산더 도이의 기도팀의 기도를 받고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기도를 받고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누이가 죽게 됩니다. 그때 레이크는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누이에게 기도하자 그녀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 후 레이크의 부인이 아파서 또 한 번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그녀를 두고 주님과 씨름하던 중에 한 번은 레이크가 화가 나서 성경책을 던지게 됩니다. 성경이 식탁 위에 떨어지게 되면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때 레이크는 질병과의 싸움이 마귀와의 싸움이며 질병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질병에 걸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레이크는 아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가라고 선포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내가 완전히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레이크는 질병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던 중에 자신이 잘못된 믿음을 가졌음을 깨닫고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에게 선포함으로써 아내의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캐리 주드 몽고메리와 같이 치유를 경험하고서부터 강권적으로 치유 사역에 전념하게 됩니다. 거저받는 것을 거저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기름 부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레이크는 도이 문화에서 배우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아예 일리노이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는 낮에는 도이의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고 저녁에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예배 중에 성령 세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에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또 한 번 자신의 삶을 바칩니다. 그는 계속해서 갈망했던 것입니다. 매일 밤마다 말씀, 기도, 사역에 전념하면서 하나님을 더 갈망했습니다. 그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사역 가운데 많은 자들이 치유받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갈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갈망 중에 레이크는 더 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에서 감전되는 것만 같은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선명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감정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마침 기도 중이었던 사역자와 휠체어를 탄 여성에게도 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 계속해서 갈망했고 기도 중에 문득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이 고요해졌다고 합니다. 이 고요는 평안의 고요였습니다. 더 나아가 임재를 경험하고서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평안과 더 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흥의 거장들이 그랬듯이 이런 강력한 영적인 체험 이후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직장을 완전히 그만두고 그는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치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임하여 사단을 쫓아내고 강하고 능력 있는 권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 우리는 성령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세를 마음을 부인하여 입으로 말로 선포함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역과 많은 열매들을 맺던 중에 아프리카로 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08년 4월 1일 레이크는 남아프리카로 이동하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프리카에 가기 전까지 그는 이처럼 환상 가운데 여러 차례 아프리카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레이크도 무디와 캐리와 같이 재정적 돌파를 통해 아프리카로 향합니다. 그는 돈이 없었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하며 배에 올라탑니다. 그러자 배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200달러를 주어 내릴 때 값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CL 굿 이너프라는 사람이 자신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곳 가운데 부르실 것이니 집을 제공하라는 말씀을 받았다고 하며 그들에게 집을 제공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만 의지할 수 있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레이크의 갈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고 어느 날 전기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프리카 땅으로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프리토리아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과 사람들에게도 흘러넘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크는 자신의 사역이 마리아 우드워스 에터와 유사함을 알게 되고 그녀를 언급하며 그녀의 즉각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통해 풀어놓게 됨을 자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갈망 가운데 현상 외에도 레이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함이 잘 나타나 사랑을 잘 흘러넘치게 했습니다. 현상도 중요하지만 이런 말씀과 기도로 마음이 바뀌게 된 것이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레이크는 아프리카에서 어느 날 한 의사가 와서 질병에 걸리지 않는 비법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바로 비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어떤 세균도 자신을 해치지 못한다고 하며 실험을 합니다. 죽은 사람의 허파에서 나온 거품 속 세균을 자신의 손에 갖다 댑니다. 이 세균은 죽은 사람의 몸에도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에 두고 현미경으로 보자 즉시 세균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된 의사는 너무 놀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은 질병으로부터의 자유해진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살면 그 어떤 질병도 우리를 감염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그 어떤 질병도 멸하게 되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레이크는 아프리카에서 돌아와서 미국의 워싱턴 스포켄에서 치유의 집을 합니다. 그 치유의 집 가운데 레이크의 신유 사역으로 인해 스포켄은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레이크는 질병의 권세와 물질의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레이크에 대해서 간디는 곧 온 세계가 레이크 박사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100년을 앞서간 그의 사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갈망한 열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그가 기도해주는 사람들에게 흘러서 통로로서 질병을 파괴하게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은 질병에서 자유합니다. 갈렙이 85세의 나이에도 40세와 같이 강건했듯이 우리도 또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신성한 건강이야말로 부활의 생명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갈망하였으며 안전지대 또한 끊임없이 벗어났습니다. 갈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안전지대를 떠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점점 크게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함을 받아 탁월한 기적을 임하였으며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강조했던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삶이 가장 위대하게 드러난 것은 사도의 설교도 아니고 기적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많은 이들이 선포하면서도 소유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우리 또한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께 강력하게 쓰임받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